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위로해주는, 감싸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로해주는 사람, 우리를 위해주는 사람, 우리를 감싸주는 사람,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외로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단함이 있을 때 우리를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이 이제 가족이죠, 가족. 우리가 외로울 때, 어려울 때, 고단할 때, 진심으로 우리를 위로해주고 감싸주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가족 외에 남들은 뭐 별거 없습니다. 뭐 남들, 우리가 외롭고 어렵고 고단해서 우리의 슬픔을 나눴더니 어떻게 되나요? 슬픔을 나누면 약점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얘기하면 무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남을 의존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남들하고 사는 것이 당연한데, 남들과 소통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남들을 의심하고 남들하고 슬픔과 상처를 나누지 말아야 되냐, 그렇게 혼자만 살아야 되냐.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죠.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남들을 뭐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외로움, 어려움, 고단함, 그걸 발벗고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뭐 그렇게 도와주는 척 하지만 그게 뭐 진심이겠습니까? 인간은 기본 그런 본성이 있는데, 피를 나눈 가족, 근데 이 가족이 엄청난 파워를 발휘하는 거죠. 그런 어떤 어려움, 고단함, 외로움이 있을 때 그것을 버텨내고 이겨내고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가족의 힘인데, 이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가족한테도 그런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몇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위로를 받아야 되고 감싸주는 그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랑을 가족으로부터 받는 사람이 있고 가족으로부터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가족으로 받는 사람은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족으로부터도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더 외로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남들 뺄 거 없다는 것은 다 아실 거고. 그렇다면 그런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도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감싸주는 사람은 바로 본인 자신이라는 거죠. 본인 자신이 본인 자신을 위로해주고 본인 자신이 본인을 감싸주는 사람이 있고, 참 신기하게도 본인 자신을 학대하고 본인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면 그 사람의 멋과 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점점 멋과 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멋과 향이 떨어지는 사람은 스스로를 학대해요. 스스로를 업신여기고 스스로를 무시하고, 그 참 희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도대체 왜 저렇게 본인 자신을 학대하고 본인 자신을 자꾸 이렇게 낮게 평가하고, 그런 이유가 뭔가? 보면 이제 몇 번의 실패, 몇 번의 어떤 실수, 그런 것들로 본인 자신을 위로하지도 않고 감싸지도 않다 보니까 스스로를 싫어하고 스스로를 격떨어지게 행동하고 감싸주기는커녕 더 덜덜덜덜 볶는 거죠. 본인 스스로를.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거는요, 슬픔을 나눴을 때 남들이 그것을 약점으로 이용하거나 상처나 아픔을 얘기했을 때 남들이 무시하는 것보다 더 큰 아픔과 더 큰 손실이 바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경멸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업신여기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그것이 가장 큰, 훨씬 더 큰 잘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사랑으로 감싸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외롭고 고단하고 그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외롭고 고단하고 그게 이제 지인님께서 댓글 주셨는데 행복 선생님과 함께여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게 먼저 귀를 기울이고 알아주고 보듬어 주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 줘야 한다는 것을 모른 채 나조차 외면하니 늘 항상 헛헛함이 있었습니다. 헛헛함, 이건 뭐 출출하다, 뭐 항상 흙이지다, 뭐 이런 뜻이죠. 선생님의 한결같은 진심의 온기로 오늘도 저는 참 행복합니다. 똑똑한 행복함에 스며들고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뭐 이렇게 이제 댓글을 주셨는데 이분의 말씀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본인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 내면에 그 목소리가 있어요. 우리 내면에서 막 외칩니다. 우리의 내면의 자아가 막 외치는데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고 또 무시하면 우리 내면의 자아가 이제 더 이상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경멸하는 상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가장 위로하고 감싸줘야 할 스스로가 대화를 하지 않고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그럼 외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상태에서 남을 아무리 만나도 그 헛헛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너무나도 드문 거죠. 심리를 가도 한 명 만날까 말까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을 만나도 우리의 이 헛헛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드뭅니다. 뭐 잠깐 뭐 한 달 동안 채워줄 수 있어요. 2달 동안 채워줄 수 있어요. 1년 지나서 갑자기 획 돌변할 수도 있고 1년, 2년 동안 잘 지냈다가 갑자기 3, 4년 지나서 바뀔 수 있고 영원한 건 없습니다. 뭐 남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영원함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도 소송 걸고 난리를 치는 게 인간인데 남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똑같은 것처럼 한다?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런 걸 기대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본인이 본인에게 귀를 기울이고 위로해주고 감싸주는 너무나도 귀중한 사람이 본인 자신이라는 거죠. 그런 본인 자신이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감싸준다는 것을 딱 느끼게 되면 제가 그 외롭고 고단하고 그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로움이 줄게 됩니다. 그 남들을 만나서 쓸데없는 그 수다 떠는 것이 줄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시간을 쏟게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되는 것으로 조금씩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고개를 푹 숙이면서 땅바닥을 보면서 걷는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무슨 말 하면 이 사람이 좋아할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이 사람이 날 더 좋아할까?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내 할 말을 합니다. 배려는 하지만 내 생각을 편안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내 생각을 조곤조곤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멋이고 향인 거죠. 뭐 겉이 막 이렇게 막 향수를 뿌리고 막 그게 이제 멋과 향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잖아요. 향수를 뿌리고 그 다음에 멋을 부리고 외모로 근데 딱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과 음성은 제2의 얼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의 음성을 딱 들었을 때 뭔가 주눅들어 보이네. 저 사람은 남들하고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남 눈치만 보네.
저 사람은 자기 의견이 없네. 그러면요, 아무리 좋은 향수, 최근에 그 뭐 좋은 향수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아무리 멋을 부린다 손 치더라도 그 향수가 악취로 보이고, 뭐 악취까지는 아니겠지만 향기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리 멋있는 복장을 하더라도 촌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멋과 향은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음성, 이런 것들에서도 다 배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과 음성이 갑자기 웅변대회, 웅변학원에 가서 갑자기 말이 잘 나옵니까? 아니라는 거죠. 든든한 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항상 나를 감싸주는 든든한 백. 그게 내 자신이라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해주고 감싸주는 연습, 그런 습관,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멋과 향이 나온다는 거죠. 그 외롭고 고단하고 거기에 이제 홍희정님께서도 댓글 주셨는데, 저는 거울을 보고 대화할 때 항상 내 자신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신과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좀 너무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너무 어리석은 짓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본인 자신이 너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이 어려운 역경에서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처와 어려움이 있을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감싸주는, 본인이 본인 자신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우리를 위로해주고 누가 우리를 감싸주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감싸주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더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남들이 돌보겠습니까? 돌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나를 위로하고 있는가? 나는 내 자신을 감싸주고 있는가? 진심으로, 사랑으로 나의 자신을 감싸고 있는가? 나는 내 자신을 칭찬하고 있는가? 나는 내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옛날에 어떤 실수, 실패, 그런 것들을 계속 소도 아닌데 되새김질을 계속 하면서 그걸 또들추면서, 아,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이게 없어. 그런 얘기만 계속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나는 참 대단해. 너는 참 훌륭해. 이 어려운 역경에서도 나는 네가 나여서 너무 감사해. 그리고 어려움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감싸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보잖아요. 한 번, 두 번 해보면 주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이 조금씩 변하면서 주변도 변하게 됩니다. 주변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변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뀌기 시작하면요, 주변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다 보면요, 쓸데없이 수다 떠는 사람들을 안 만나게 됩니다. 왜냐?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어지게 되면서 주변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딱 느끼게 되면 자기 자신을 위로해주고 감싸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로해주는, 감싸주는, 그것도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사람은 본인 자신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